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날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축복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 헌금을 하여 보내자고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에 들어와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인이 오는 손짓하는 그러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선교지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 나갔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혔던 그러한 곳. 어떻게 돌아보면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록 예수를 믿는 일에 많이 뒤쳐져 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였기에 여러분 유럽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고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없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꽃피는 나라에 복을 주셨고 그 나라가 잘 되게 하셨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라 교회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마게도냐의 교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러한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그들이 주고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으로 해서 그 유럽 땅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제가 유럽은 많이 가보지 못했지만은 영국에 가서 보니까 영국도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해적의 나라가 복음으로 예수를 맞아들이니까는 정말 대형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제국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들 때문에, 마게도냐의 교회들 때문에 그러한 유럽이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만 하고도 그렇잖아요. 청교도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미지의 대륙에 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자기의 집을 먼저 갖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고 자기의 집을 갖기 전에 학교를 지으며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 땅에 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 땅이 타락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무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자손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의 그런 풍성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사업, 직장,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실천하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고하면서 오늘 마게도냐 교회의 그런 아름다웠던 일들을 이렇게 간증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헌신했다. 비록 상황은 어려운 때이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거두어져서 여러 교회들이 생겨진 바로 그곳 마게도냐 교회. 그렇잖아요. 그가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에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그런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또한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줌으로 해서 자기들의 밥벌이가 떨어지니까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이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에 간수장이
놀라고 야 나는 쟤는 파면이구나 죽었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때의 그 반상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진정 구원을 받느냐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런 도전을 받고 좋은 본을 삼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라고 오늘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아무리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말로 지식과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에 풍성하게 너희들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믿음이 풍성한 것 같이 말에나 말씀에나 기도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풍성을 사는 것은 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풍성한 삶은 풍성한 그들의 풍성한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지갑도 열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일까?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전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은혜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바울이 마게도냐 척성 빌립보에 가서 일어났던 일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를 만나고 또 그의 집을 오픈하고 그들의 가정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 같이 또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그들도 세례를 받았다. 아, 그들이 믿고 세례받는 이 구원의 은혜 다른 은혜가 아니라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도 자기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마게도냐 교회들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 우리들도 그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은 죄를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고 하는 것. 이 은혜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와 풍성한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들고 어려워 어찌할지 몰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하나 어려운 사람을 보아도 도울 수 없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저들이 풍성하게 임하면서 저들의 삶도 풍성한 삶으로 바꿔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게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오늘 2절에 보면은 한간에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이렇게 말씀해요. 넘치는 기쁨.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 중에 하나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는가? 내가 넘치는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기가 어렵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상황 때문에 주눅들고 우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그 중에도 나를 지켜주는 은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 아래 살고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오늘 넘치는 기쁨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겪었던 환난은 무엇이었을까? 그 환난이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마게도냐 사람들도 과거에는 평온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그러한 고난이 있었다, 그런 환난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은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과거에 어떤 심한 환난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쳤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나에게도 참 그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니까는 정말 저들은 나의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인데 사모하는 나의 기쁨들이다. 왜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는 기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여러분 이웃들의 기쁨, 가정의 기쁨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은혜로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중에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다른 사람에도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을 자세히 보니까 저렇게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니까는 과거에 없던 저렇게 심한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있구나. 그들을 방문해 보니까는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오래 그 교회들과는 오래 이렇게 머물지를 못했어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어서 늘 쫓겨다니고 피신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약 1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같이 했어요. 그런 긴 세월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나왔죠. 직분의 문제, 은사의 문제 때문에 같이 승승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권고하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 중 다행은 뭐냐면은 그렇게 디도를 보냈더니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뭐냐면은 그것의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디도를 보내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이제는 문제들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돌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갈 테인데 라고 하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도
분쟁과 시련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좀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들을 좀 본받으라. 그들은 내가 말씀 전하고 별로 오래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 중에도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 내가 참 놀랍고 기쁘다, 감격하고 감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맛보는 기쁨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겉사람이 느끼는 외적인 기쁨에 잘되고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다 기쁘잖아요. 아들 딸이 잘되고 좋은 곳에 다니고 잘되면 야 이런 것을 우리가 외적인 기쁨이다. 외적인 기쁨. 그러나 또한 기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 기쁨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맛보는 기쁨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고 하는 그러한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바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됐을 때 기쁨을 맛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내적 기쁨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베레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베레아 교회인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아멘으로 참 받았다고 하는 것. 그들 안에는 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풍요로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도 사무엘상에 기록해서 말씀하잖아요. 수양의 기름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드림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지. 너희들이 얼마큼 순종하느냐.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아멘 했으면 우리가 아멘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때에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들에게 위기와 환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적 기쁨은 외적인 상황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적 기쁨이 충만하면 외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을 침몰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외적 영향이 우리의 내적 기쁨을 뺏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좀 없어 보세요. 외적으로 조금만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고 여러분 이웃들 가정에서 막 공격이 들어오면은 막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내가 강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아무리 외적인 그런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넉넉히 이겨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의 이하를 보면은 말씀하죠. 대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시련이 올 때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해서 우리의 소망을 죽게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시련도 없어 보세요. 그냥 되어지는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니. 환난을 나는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가져. 인내. 그렇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가지고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께 주는 소망.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의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거려운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련을 통하여 그렇지 마지막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아니 오늘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이 계속 길어져. 약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얘는 6개월이 쟤는 막 지나가는 그러한 시점 안에 발생한 연도로 지금 상당히 벌써 시간이 지나가는 때이지만은 세계 곳곳에서 잠들지 아니하는 11주
길 모르는 이러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때를 분별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어야 주께. 요즘은 비가 와도 그냥 엄청 쏟아지죠. 한번 비가 와도 얼마나 쏟아지는지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적도 없던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밤에는 많이 비가 오더라. 밤에는 비가 더 많이 오지. 한번 비가 쏟아지면 3, 40억 한번 유럽 보십시오. 독일이 그렇고 그렇잖아요. 벨기에에 여러분 물폭탄이 떨어져서 금방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깨어있어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는 어려운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질 때에 그 삶 속에서 나누는 삶,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따라오는 것들이 나눔이라고 나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나누는 그러한 헌신의 삶이 헌신의 삶. 내가 헌신의 삶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들은 그런 헌신의 삶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만 감사하며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저 주일날 한국교회 왔다 가는 곳으로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희생과 헌신이 따라오는 삶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풍성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그들의 풍성한 헌신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희가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드림에 있어서 구주에 있어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고 3절에 보니까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 누가 하라고 막 푸시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했어. 여러분의 안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다 보니 감격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도 못한 그런 교회들인데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며 데살로니가 교회며 베레아 교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저들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아주 풍성한 삶이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과거 마게도냐라고 하는 도시는 꽤 잘 살던 동네, 꽤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얼마나 큰 꿈을 가졌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그러한 나라, 그러나 로마가 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잖아요. 식민지가 되면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정말 드리는 헌신, 그들이 헌신하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우리가 간절히 원해요. 이 헌신을 통해서 섬기는 일이라 성도 섬기는 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그처럼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가 바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그 12장에 보면은 그렇게 성전 뜰에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을 바라보고 오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돌을 넣는가 보실 때 연복교에 돌을 넣는 것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손들이 와서 그렇게 연복교에 돌을 넣는 것을 다 이렇게 주목하고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자가 넣는 것도 보고 가난한 사람이 넣는 것도 다 그렇게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에 쓰나가 그렇게 연복교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헌금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그래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성스레 준비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 자세가 성도를 섬기는 일과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서 주목하시면서 12장 4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많은 부자들이 왔습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은 한 과부,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그렇잖아요.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를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주계의 랩돈 배우에 존재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한 그녀의 헌신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2렙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완전한 헌신이에요. 헌신. 모험적인 신앙. 예수를 좀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모험의 나라를 가는 것처럼 모험적인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같이 인생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드림에 나 자신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드림, 헌금이라는 것은 헌신인 것이 헌신. 헌신은 주님의 피 묻은 그런 빌리딩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렸다고 하는 이 은혜를 가진 자들이, 주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된 자들이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찬양대로 각 여러 분야에서 부엌에서 방송실에서 라이드로 여러 가지 수고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헌신들, 피 흘림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 그저 형식적으로 내는 것에는 여러분 유익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야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넘치도록 힘의 격도로 넘치도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넘치도록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하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랑의 마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랑의 마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지난주일 재직회를 해서 지금술에 특별한 공을 하기로 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왔죠. 제 목회 25주년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듯이 하나님은 잘 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십시일반 그렇잖아요. 못되더니 한대 떨어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과부의 2렙돈과 같은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유익함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드림에 따라옴에 순종함이 있길 제가 모두 축복합니다. 네? 진실로 선교지의 영혼을 돌아본다고 하면 선교지를 위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번도 들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은 다 일상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껴봐도 갈 때는 다 빈손으로 펴고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 기업,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하여 유럽이 복을 받고 이 땅이 충교들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러한 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저 흉내만 낼 뿐이에요.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진정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기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헌신이고 희생이었습니까? 거기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지은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주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성도들의 희생적인 사랑의 헌신을 필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린다고 하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쓰기 전에 내가 이것들은 내가 좀 뒤로 해도 내가 이것은 좀 아껴도 내가 괜찮다 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상태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구할 때도 보면 그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제도 더 잘하는 걸 가끔 보면 부자가 더 일생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세요. 부자는요 일분 하나도 잘 못 줘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남 좋은 일 시켜고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 좋은 일 시켜서 아들들이 돈 가지고 싸우는 가정들 얼마나 많이 돈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을 겪어봤거든. 내가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특히 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어하면 힘든 것을 경험해보고 알았던 사람이 내가 이럴 때 자원해서 그렇지 자원해서 해야지 그런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 쓰고 남아서 쓸 곳이 없어서 도와주려고 하면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의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런 희생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곳은 여러분 분명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가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넘쳐나게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풍성한 생활이란 물질이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하고 힘찬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는가, 그것이 풍성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그 풍성히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자가 드리고 부지할 수 있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할 수 있잖아요. 풍성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가 이것저것 기도할 때 그저 작은 선물 보따리 조금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라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맘때 되면 7월 이맘때 되면 우리가 보통 뭐 했어요? 여러분들과 성교 바자회도 하고 그래서 또 성교 바자에서 성경을 우리가 또 모금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그래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바로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면 여러분 평생 죽어도 누구에게 큰 것 하나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내가 하나님 한번 해봐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이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하였고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지장님이 카톡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지난번 우리 제대캠 특징이 뭐예요? 윗사람 보이지 않았지만은 다 기쁨으로 자원했습니다. 100%는 채우지 못했지만은 이제 남은 것들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권고해야 돼.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붕 특별한 걸 하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도우자. 장로님이 원래는 2층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보다 배를 더 떼어가지고 5층을 하겠다고 카톡 오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권고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가르치면 누가 복을 받?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반드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는 연보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행을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 주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자꾸 받는 자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잖아요. 자꾸 줘보세요. 누굴 복되게 하시는가? 주는 자를 복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가난한 나라를 돕고 도우니까 어떻게 미국이 두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을 비웃었습니까? 야, 미국 뭐 강대국이라고 막 헛도치더니 막 60만이 죽어가는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백신을 미리 발견해서 그렇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손을 벌려 놔둬주세요. 그런 거 강대국을 부인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는 것은 다 주는 자, 베푸는 자, 선교하는 나라. 아니 또 미국이 제1의 선교국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일에 동참하여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가꾸는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꾸이는 것, 여러분들 드리는 연보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그 드림의 축복들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강가에 뿌린 빵 한 조각이 오늘 그 밤에 돌고 돌아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흐리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걸지 못할 그러한 모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질, 내 생명도 한번 걸어보세요.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걸은 것보다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교회, 가정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은혜를 흘러나가도록 그렇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 모신 일들을 감당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교하는 교회, 정말 이웃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헌신으로 갚으며 살아가 더 많은 선행으로 갚아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오늘도 우리가 받으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향하여 칭찬하며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으며 나아가다 우리도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헌신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서 저들의 삶의 풍요함과 넘침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선행을 갚아주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